오래전에 저 경상북도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 그런 시골 교회라 평신도 중에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한글을 겨우 읽는 분이에요. 두꺼운 이제 돋보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겨우 한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냥 위에서 밑으로 그냥 쭉 그냥 글자를 연결해 놨지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그만 잘못 읽어가지고 여호와는 내 목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교우들은 그대로 듣고 아멘 했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연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비를 베푸는 곳,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찾아 모였습니다. 이곳은 양문 곁에 있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양들이 다니는 문이어서 양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성 안에 옛날에 임금이 사는 그 성 안에 많은 문이 있었죠. 또 사대문 그 성 안에 많은 문이 있었죠. 뭐 광희문도 있었고 수구문도 있었고 또 서문, 동문 뭐 여러 문이 있었듯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미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로 해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는 주로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 자기 신분에 따라서 다니는 문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끌고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짐승들을 끌고 갈 때는 반드시 그런 양문으로 이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는 아주 지저분했어요. 짐승들이 똥오줌을 막 거기다가 싸놨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나고 그렇고 또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이제 몰려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은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그 물을 막 흔들어 놔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병자들인데
여기까지 이 병자들이 이제 온 사람들이라면 의사들한테 도저히 그 병은 나을 수가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병을 고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환자들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나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곳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들려오는 이 이야기대로 이제 거기다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이 병자들이 막 이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병자 중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서 있었겠죠. 별본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정말 자기의 그 나을 수 없는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못까지 이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 막 움직여 놓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누구든지 야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경은 야 비록 내가 눈은 안 보여도 성성한 이 귀가 있으니까는 천사가 내려올 때 천사가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고 슉 하고 아마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천사가 내려올 거야. 그때 내가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내가 빨리 덤벼들 거야. 그럼 나에게 승산이 있어. 이러한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연못을 향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는 내가 비록 다리는 못 움직여도 성한 눈이 있잖아. 성한 귀가 있잖아. 소경보다는 내가 승산이 더 있어. 소경이 못 보니까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준비 운동을 딱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비록 다리는 못 써도 손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손힘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 그 연못을 향해서 다 그 연못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비의 못, 은혜의 연못 이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이미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고 세상 의사들한테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에 남겨둔 자기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눈이 잘 보이니까, 나는 귀가 잘 들리니까, 나는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나를 도와주는 가족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하면 내가 승산이 있어. 어떤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가 잘하는 것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거기다 기대를 두고 그리고 이 연못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6절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랬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병이 정말 오래돼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가 나는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물이 막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달려갈 힘도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일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발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아무런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조차도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아무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바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기대가 있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뭔가 될 거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신에 대한 다른 소망이 있고 뭔가가 다른 의지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래도 나는 친척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권력자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아.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자비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가 그가 다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그 뒤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는 다 연못을 향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소망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집어넣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힘을 잃어버렸던 발목에 갑자기 확 힘줄이 살아나고 그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자리를 박차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기대가 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비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와 은혜의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비의 연못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이 38년대 이 병자만이 자비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자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이 자비와 은혜는 다 내려놓은 사람,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데, 그들은 그런 자비와 은혜를 입을 만한 상태를 다른 사람들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은혜를 입고자 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할 그 은혜에만 기대를 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남은 장점, 그래도 자기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그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에 기대를 두고 뭔가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심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록 튼튼한 남편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기대를 둘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물질이 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권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것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게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진정한 내게 기쁨의 행복이요 나의 만족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은, 오직 나의 기쁨은,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조용히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저 경상남도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홍경남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쓰러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이 사람을 이제 차에다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 심장이 부었대요. 원래 심장이 요만한데 이만하게 지금 부었대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부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가 딱 막혔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방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그래서 급하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굴이 까맣게 돼버렸어요. 벌써 사망의 그늘이 그 얼굴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많은 생각이 자기에게 오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이제 놓고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산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능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나보고 여보 밥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숟가락은 놓았어, 국은 갖다 놨어, 밥은 갖다 놨어, 반찬은 갖다 놨어, 그렇게 내가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제 아내가 밥 먹어 요 세 글자 안에는, 밥 먹어 요 세 글자 안에는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뭘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김치도 갖다 놨어, 국도 갖다 놨어, 당신 좋아하는 물고기도 잘 졸여서 갖다 놨어, 수저도 갖다 놨어, 물도 옆에 갖다 놨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어 그러면 그 밥 먹어라는 세 글자 안에 이미 국도 밥도 반찬도 숟가락 젓가락 물도 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글자 속에는, 세 글자 속에 이미 다 들어, 짧은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주님께서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 믿음이 없는데도 믿으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홍경남 전사님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기 소리가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자기가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나를 향한 기대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내가 죽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이분에게서 끊어져 버리니까는 마음에 사심이 없어지잖아요. 깨끗해지니까는 말씀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믿음으로 내가 낫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급하게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병원에서 월요일날 꼭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입원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에 확인을 해보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이렇게 눕혀놓고 검사를 하는데 의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뚫렸네. 이상하다. 뚫렸네. 막힌 게 뚫렸네. 그러더래요. 근데 완전히 뚫리지 않고 반쯤만 뚫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또 내 마음을 내가 다시 높이고 내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딱 막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절대로 저절로 뚫리는 일이 없대요. 그건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나 배웠느냐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그 법을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도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안 들려온 것은,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살 길이 다 따로 있으니까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확 달라졌어요. 창원의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 자비의 은혜의 못에 은혜를 입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에 기대를 두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그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고, 그러나 이 38년 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38년 된 이 병자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다른 기대가 전혀 없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리고 이 사람만이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세요.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 되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수그리십시오. 주님의 자비의 은혜가 내려질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같이 주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자비의 은혜가 내게 내려와 내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